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꼴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15절부터 이렇게 28절까지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또 교훈과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 자신 입장만 계속 내세우는 것보다 참을성 있게 설득하고 건의하고 그럴 때에 관원이라 그랬죠. 관계자들 또 윗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부드러운 말, 관대하고 또 남에게 호감 주는 말,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행위, 태도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 또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세상 사람들, 복음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고 타박 주고 그런 게 아니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것을 대답할 수 있게 말해줄 수 있게 그런 삶의 모습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꿀 어느 정도만 드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먹는 꿀, 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의 대명사잖아요. 꿀, 단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도 과하면, 남용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운동, 여가생활, 그게 참 좋잖아요. 우리 정신건강이나. 그렇지만 그것이 가만 보면 조금 지나치고 과하면 내 몸에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것. 어떤 분들은요,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몸에 해롭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말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웃 또 가까이 지내고 뭐 만나면 반갑고 그런데 너무 자주 가지 말래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생선과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좀 속담 아시죠? 예. 손님 반갑고 좋잖아요. 근데 사흘 지나면 자꾸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좋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이런 속담도 있네요. 손님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그래요. 이런 모습. 또 이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잘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절에서 우리가 절제를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제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운 사람, 친한 벗,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잖아요. 예의가 있고 또 도덕이 있고. 너무 친하다고 너무 예의 없이 막 그러다가 꼭 탈이 나요. 그런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깝고 이웃이고 허물 없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예의, 삼가의 태도, 참 귀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은 이런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킬 예의의 선을 벗어나면, 그 선이 무너지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런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쓰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증거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 그 이웃을 죽이는 치명적인 살인 무기다. 그런 의미죠. 이웃에 대하여 잘못된 증거, 잘못된 말을 흘리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좋지 않은 모습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의뢰하는 것,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으니라.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죠? 진실하지 못한 자 의뢰하는 것, 그런 의뢰는 자기에게 모욕과 오히려 고통만 가져다 준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거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 좀 믿고 의지하는데 뭐 저주까지 받나.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사람 의지한다고, 사람 의뢰한다고, 사람 도움 바란다고 거기로부터 참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 반면에 그러면서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추운 날에 옷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 부은 것 같다. 지금 사람 마음 아픈데 그 사람에게 이게 경우에 맞지 않게 노래 불러준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상대방의 모욕을 주고 조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보여주죠. 21절 22절 우리가 쭉 또 많이 본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너희가 갚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관계된 그런 모든 자들과의 관계, 사건, 일들 하나님이 왜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라, 의지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죠? 먼 땅에서 오는, 이건 꼭 지리적으로 먼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또 당시에는 그런 우편 제도가 열악했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언제나 소식이 올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차에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죠?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고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예비하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신 삶 주신 뜻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죠. 뭐겠어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꿀 몸에 좋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과용하는 것 좋지 못해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어요. 명예 지키고 영예 지키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헛된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서요, 누구의 영예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한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영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 우리는 우리의 영예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위해서 28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잘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잡혀서 살아가기를, 세상의 어떤 영예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부르셨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새벽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잘 알 텐데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떨리고 새벽이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오늘도 우리는 자기 영예,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바라보면서 그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또 교훈의 음성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예, 내 이름,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